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복된 날을 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던 일이 주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것을 또 우리가 2000년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약속의 말씀, 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주께서 다시 또 오시리라 하신 그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주님께서 이전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그리스도의 오심의 은혜와 의미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 얼마든지 크고 화려한 궁전에도 오실 수 있고, 또 온 세상에 다 알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오실 수 있었지만, 가장 낮고 천한 방식으로 그 베들레헴에 참 그 가난한 그 참 마구간에 참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일의 의미를 저희 안에 깊이 가르쳐 주십시오. 더 낮아지고 더 참 낮추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더 낮아지고, 참으로 우리도 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우리도 더 참 가난한 자들과 고통하는 자들 가운데 내려앉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저희 나라 가운데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지금 불안한 평안을 우리에게 늘 주시지만, 이러한 평안의 기간이 더 길어지고 저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다시금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기를 구하옵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앞에 카메라가 켜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신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주
감사합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사이 성탄절을 막 기다리고 또 성탄절에 이렇게 막 흥겨움이 거리에서 흘러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상가나 뭐 이렇게 백화점 이런 데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막 울려 퍼지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가까웠다 그런 거를 이렇게 쉽게 느꼈는데 요사이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크리스마스 캐럴도 공공장소에서 틀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된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잘 틀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또는 뭐 갑자기 경기가 계속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탄절이 가까워도 이게 성탄절 분위기가 이렇게 잘 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 몇 년 사이에 성탄절이 가깝구나 하는 것을 갑자기 알게 되는 곳이 있는데 매우 의외의 장소에서 그걸 갑자기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그건 바로 일본입니다. 제가 일본 장로교 총회가 11월 말에 항상 있습니다. 제가 요 몇 년 사이에 그 총회 친선 사절로 일본 장로교회 총회에 가게 되는데요. 11월 말에 일본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깝구나. 왜냐하면 일본은 거리 곳곳이 다 성탄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막 트리가 막 세워져 있고 또 뭐 가게마다 이렇게 성탄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상점에 가봐도 저 시골에 뭐 이렇게 진짜 이렇게 구석진 이렇게 가게에 가도 성탄 장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갑자기 성탄절이 가깝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본은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성탄절이 공휴일이 안 되는 몇 안 되는 국가일 거예요. 그래서 회사원은 성탄절날 출근해야 되고요. 학생들은 학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의 아이들이 일본 간 다음에 성탄절만 되면 우리가 왜 학교 가야 되냐고 그렇게 막 항의를 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 말을 들어보면 법정 공휴일도 아닌데 장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물건을 좀 많이 팔려고 그렇게 요란하게 분위기를 띄우고 성탄절을 선전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수천 년 동안 교회는 성탄절을 지켜왔습니다. 또 서양 문물이 동양 등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지금은 세계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오셨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추운 겨울인 것 같은데 12월 25일 날 오셨는가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방 종교회 같은 경우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분명하지 않지만 오래전부터 교회가 그 날을 정해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있는 그런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나마도 오래전부터 믿음과는 상관없이 신자나 불신자나 각각 제 나름대로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지키게 된지라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의미는 많이 퇴색되고 그 목적과 의미와 상관없이 그저 떠들썩하게 즐기는 여느 축제와 다름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기가 믿음과는 상관없는
세속 축제가 되어버리고 주께서 오신 의무와 목적은 참으로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월 20,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알린 소식입니다. 예수라 하는 말 자체는 구원자라 하는 뜻이지요.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요셉은 그 관계를 조용히 끝내려고 했지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아이가 장차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참 구원이라 하는 말이 참 얼마나 이렇게 깊이 새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에 매우 목말라 하지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참 옥죄이는 삶을 사는 것이 있고, 또 얽매여 있고 짓눌려 있고, 그래서 참 탄식하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든지 않든지 입 밖으로 말을 내든지 안 내든지 간에 참 그런 얽매임과 참 답답함, 옥죄임에서 구원을 바라는 소원은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본능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참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 뭐 그런 것과 관계없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노년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말할 것이 없이 제발 내가 여기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다들 마음에 간절하게 참 내가 이런 고통에서는 좀 벗어나면 좋겠다. 이 답답함에서는, 이런 얽매임에서는 참 벗어나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을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는 그 구원의 내용과 모습은 다 각각입니다. 그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얽매임과 고통도 다 각가지요. 또 그가 얻고자 하는 자유와 기쁨도 다 각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의 종류가 수없이 많고 다양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들 중에서 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은 참 흔치 않을 겁니다. 제발 내가 죄에서 좀 벗어났으면, 그것이 소원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신자 중에도 좀 드물지요. 내가 참 죄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 탈이 없기를 바랍니다. 죄의 부패하고 은밀한 기쁨을 다 맛보면서도 다만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소원 중에는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것은 없지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밝히지 못할 것이에요. 아마 숨어서 몰래 하고 싶겠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욕망이 순수하거나 참 깨끗하거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참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욕망 안에 깊이 죄가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수모하려고 하면 최소한 자기의 행동을 그 죄가 부끄럽다 하는 것을 아는 경우입니다만은 요즘에는 완전히 부끄러움과 염치와 체면마저 잃어버리고 아주 뻔뻔한 시대가 되었다. 그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도 뭐 뻔뻔하다고 해도 부끄러움을 타긴 하더만요. 제가 그 동성애 집회할 때 서울시청 광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하고 이제 고신 측의 사무총장하고 같이 갔는데 고신 사무총장은 나하고 나이는 비슷한데 머리가 싹 벗겨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저보다 약간 나이가 많아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양복 입고 둘이 그 퀘어 축제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의 주목이 되는 거야. 항상 보세요.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옷이 좀 이상해요, 다. 진짜 이상해요. 뭐 위에 옷은 입었는데 밑에는 팬티만 입었다든지 뭐 아주 이상한 옷들 입고 있거든요. 근데 양복 입고 다 늙은 중년이 둘이 거기 들어가니 내가 구경하러 갔는데 거기서 저희가 구경거리가 된 거야. 나중에 사람들한테 포위가 돼가지고 왜 왔냐? 그래서 우리 퀘어 축제 보러 왔다. 그래도 막 전부 이상한 눈으로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면 저희 가서 등록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등록하겠다. 지금 등록해라. 그런데요, 그냥 뭐 여기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 옷 입은 것들을 보면 뭐 다 비쳐, 그냥 다 보여. 그래서 또 사진을 찍었네. 그랬더니 또 초상권 침해라고 사진 내놓으라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아는가 봐. 사진 찍었다고 내놓으라 그런 거 보니까.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러면서 그 차에 올라타가지고 그 동네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옷 입고. 참,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세대가 된 거죠. 네. 사람들은 부끄러운 욕망과 즐거움을 최대한 누리려고 이제는 그 부끄러운 거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광장에서 선포하는 대회를 하고 다닙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죄된 욕망과 쾌락에서 자유롭기 원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이것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만일 이것을 그만두라고 하면 인생에서 이런 즐거움 빼고 나면 무슨 재미로 살느냐 하며 항변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죠. 사실 말하면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즐거움은 다 눈속임입니다. 결말은 정말 불행한 것인데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은 죄와 관계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가깝든 멀든 모든 불행과 고통은 죄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은 죄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입니다. 사실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뭔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뭔가? 질병인가? 경제적인 고통인가? 인간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 흔히 말하는 인간관계가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선하다고 하면, 착하다고 한다면 서로에게 기쁨이 될지언정 무슨 괴로움이 되겠습니까? 자식이 반듯하게 자란다고 하면 부모에게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어요? 내 이웃 사람들이 다 선량하다고 하면 내가 까다롭이 괴로움을 당하겠습니까?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입장에 있든지 아니면 남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 있든지
모두가 사람의 당연하고 바른 도리만 행한다고 하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괴로움도 사실은 그 밑바닥을 보면 죄와 깊이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죄가 없다면 고통도 괴로움도 없지요. 우리 안에 우리 죄로 겪는 불행은 참 크고 많습니다. 사실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이나 바라서는 안 될 그런 부패한 욕망을 이루지 못해서 괴로워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이런 경험이 있죠. 이런 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인데 그냥 애타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바라서는 안 되는데 그거 자꾸 바란단 말이에요. 너무 강하게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런 괴로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풍족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느냐 많이들 괴로워합니다. 사실 이런 거 뒤집어 생각하면 남보다 많이 최소한 남만큼은 가지고 내가 인생을 즐겨야 되겠다 하는 욕망의 다른 면에 불과하죠. 다른 모습에 불과하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참 보람 있는 일에 힘쓸 생각은 하지 않고 어디 눈먼 돈 없나 횡재할 길 없나 찾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나 불평들하고 삽니다. 남 가진 거 부러워하고 남 잘 되는 것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것으로 사실은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면서 삽니다. 그런 마음 없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할까요? 얼마나 평안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이런 마음 없는 사람 없죠. 이런 고통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부패한 욕망과 성품 그 자체에서 나오는 그 죄된 마음에서 나오는 고통인 것이죠. 우리가 질투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누가 괴롭습니까? 질투의 대상이 괴롭습니까? 질투한 내가 괴롭습니까? 내가 괴롭죠. 내가 고통스럽죠. 사실 올겨울은 유난하게 춥게 느껴집니다. 아니 목사님 올겨울 그래도 날씨 따뜻한데요? 그러나 저는 춥습니다. 날씨가 추운 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얼어붙은 참 이 나라를 보면서 춥습니다. 이 추위가 올 한 해로 그칠지 여러 해 계속될지 예측할 수 없어서 춥습니다. 실직의 고통이 60줄의 노년층에서 명퇴다 정리해고다 해서 시작된 것이 몇 해 지났는데 이제는 젊은 층에까지 번져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새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도 바로 나와야 되는 참 그래서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주는 곳이 없는 참 이런 추위가 참 춥습니다. 이런 경제난의 원인과 처방에 대해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나라 정치가 잘못되어서 그렇다. 이 정치적인 무능, 정책적 무능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또는 날로 변해가는 세계의 경제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이건 경제적인 면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인간의 끝도 없는 탐심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개발로 인해서 삶의 터전은 파괴되고 척박하게 되어서 이제는 숨을 쉬는 것조차 위험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 미세먼지가 많은지 미세먼지를 다 조금 모으면 벽돌을 만들 지경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황해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고기가 완전히 씨가 마를 뿐만 아니라 완전히 공의 덩어리가 되어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참 생산은 수요를 초과한 지 오래되어서
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니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그러니 또한 사치와 낭비를 조장하고 그 결과 버려지는 제품과 자원의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도 찾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 많이 생산해 놓고 빨리 쓰게 해야 되니 사치를 조장할 수밖에 없고, 그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돈 벌어야죠. 돈 벌려고 애쓰다 보니 잘 벌립니까?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죠. 그러다 보니 사람으로서는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들을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 결과 어느 곳에나 거룩하고 속된 영역을 가리지 않고 성속을 구별하지 않고 폭력과 거짓과 살이가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도리와 양심을 팔아서 번 돈이 결코 옳게 쓰일 리 없을 겁니다. 먹고 마시고 음란한 쾌락을 즐기는데 쏟아 붓다 보니 지금은 박약무도한 시대요, 염치와 체면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고, 사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기고 노는 것에 자기 영혼을 다 팔아 먹었습니다. 소돔성에 대해서 창세기에 설명할 때 소돔성에 있는 모든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다 타락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새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노인만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아이들도 다 타락해요. 아이들도 다 음란하고 더럽고, 그런 것이 또한 음란하고 더러운 것인지도 몰라요. 자, 이것을 유사일에 경험해 보지 못할 호황 속에 질탕 퍼마시고 즐기는 행복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쾌락이라고 하는 마약에 취해서 불구덩이 속으로 빠져드는 멸망과 불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의 문명이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류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문명의 종말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이제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겨집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영적 위험을 일깨우는 경종으로 여긴다고 하면 전화위복의 경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점점 어려워질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경종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겪는 고통과 불행이 갖가지입니다마는 배우를 깊이 살펴보면 어느 하나 우리 죄와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사실은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을 무제한적으로 풀어놓은 결과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만일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저주가 없었다고 하면 뭐 직장 안에서 어려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생겨나지가 않았겠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든지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든지 우리를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는 반드시 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지고 뒤틀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악한 욕망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로 귀착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마음, 부패한 욕망을 쫓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의 원흉이지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너가 나빠서 이렇게 됐다. 세상이 나빠서 그렇다.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나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다 각 사람 마음 안에 있습니다. 각 사람 마음 안에 있는 탐심과 욕망이 모든 것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벗어나기를 원하는 고통과 얽매임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죄에서 구원되기를 바라고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탐욕에 가득한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구하는,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구약에서 참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구원을 주실 때는 죄의 책임을 다 없애주시고 동시에 죄인에게 새 마음을 주실 거다. 새로운 마음을 주실 거다. 전혀 다른 욕망을 주실 거다. 그런 예언들을 수도 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죄의 유혹과 타락이 주는 달콤한 즐거움은 꼭 붙들려고 하지만 그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와 그 죄를 좋아하는 그 탐심을 완전히 바꾸시는 새 마음, 새로운 욕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싫어합니다. 그것을 구하기를 싫어합니다.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데 그것을 정말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바라지 않는, 오히려 싫어하는 그런 구원을 베푸시기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이런 구원을 맛본 사람들은 그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구원인가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그토록 얽매여 있던 마음의 모든 탐심과 내가 그토록 얽매여 있던 그 음란함과 더러움, 참 내가 끊을 수 없는 그 참 악한 욕망들에 대해서 그 시기와 질투, 다툼에서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탄절을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요. 왜냐하면 성탄절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그분의 탄생을 기억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직 죄인만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죄에서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지옥에서부터 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만 성탄절이 기쁜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는 죄인만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깨닫는 것이 참 내 죄가 양파 껍질 같아 하는 것을 자꾸 경험합니다. 요걸 벗겨내면 저게 있고 그걸 또 벗겨내면 또 저게 있고 최근에 보니까 내가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좋은 교회다 하는 이런 정말 교만한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거 회개하고 나니까 또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은 이런 거 죄 회개 안 했는데 이런 것까지 회개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교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또 회개하고 나니까 그런 것까지 회개한다고 또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무한이라. 죄가 무한이야.
참 그냥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더라고. 뭐 어떻게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 이건 그냥 죽여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을 그냥 십자가에서 딱 죽여버리신 거예요. 사실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사실이 쓸모가 없습니다. 뭐 관심 가질 일도 아닙니다. 왜 관심 가지겠어요? 자신에게 절망해 본 사람만이 정말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내 죄를 해결할 길이 없구나. 이 수렁에서 내 능력으로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걸 참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죄의 모든 책임을 받으신 것 감사하고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 감사드리니 그러나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지옥에서 또 나를 건져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전혀 새로운 감동을 주세요. 새로운 욕구를 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고통과 답답함과 슬픔, 죄로 인한 그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오심이 의미가 있고 살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그리고 뒤틀린 우리 마음을 그의 사랑으로 치료하시고 내가 너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내 아들을 준 것이 아니냐. 너의 그런 지독한 죄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준 게 아니냐. 이렇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광선을 보이실 때 우리가 기뻐 감사하게 되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요. 또 내가 이렇게 지독한 죄인인데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 아니냐.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데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 또 다른 사람들과도 불쌍히 여기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오신 일에 참된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주의 오심을 기뻐해야 할 것이나 사실 무지하고 오해해서 다른 것을 기뻐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친히 찾아오신 그 귀한 뜻이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녹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심령 속에 그 사랑이 깊이 뿌리내리게 해 주시고 우리 죄를 더 깊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낭망하고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또한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채워지고 또 새로운 행실로 채워져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1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라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예,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찬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이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상징이 되는 떡과 피를 먹고 마시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마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그런 효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주의 살과 주의 피로 믿고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예수님을 옷 입고 나가기 때문에 주께서는 나를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실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공로를 가진 자로 우리를 보시고 기쁨으로 영접하실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하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누구나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를 하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돌아보라고 항상 그러셨습니다. 항상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만을 믿고 구원 얻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나에게 악을 끼치고 해를 끼친 자들을 참으로 용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온전히 용서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범죄하는 일이 있는가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 성찬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잠깐 우리를 살피는 그런 기도를 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 수없이 많은 죄를 마치 그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가운데 의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마치 내 죄가 아예 없는 것처럼 용서하신 주님,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마치 그런 죄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온전히 용서하고 주의 성찬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범죄합니다. 마음속에서 결단하게 해 주십시오. 습관적인 죄를 끊을 능력을 주께 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돌이키며 이 성찬을 받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먼저 분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 주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생명의 능력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성령이 주시는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오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참으로 우리의 병든 몸도 또 우리 병든 마음도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떡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제 떡을 나누겠습니다. 떡에 참여하고자 원하시는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약속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주여 이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 주의 생명의 생수에 연합하게 해주시고 그 생수를 먹고 마시게 해주십시오. 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임을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얻게 해주시고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악함과 모든 음란함과 더러움을 이기는 새 마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새 마음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피를 마시고 참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죄를 먹고 마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분전하겠습니다. 떡에 참여하셨는데 혹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으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찬송가 105장 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 둘을 친히 다스리시며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 나셨네. 이미 알고 소문지